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도들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을 때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몰려왔겠죠. 그들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특별히 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요, 굉장히 크게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사도들을 붙잡고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는데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많은 사람들, 약 성인 남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그 대제사장에 속한 가문의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고, 그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냐고 사도들을 막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병자를 치유한 것이라고 거기서 고백한 것이죠. 이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설명을 해요.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까? 왜 같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서로 정반대의 그 다른 길을 걸어갔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고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런 궁금증에 대한 대답을요, 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식에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어떤 능력이나 힘을 가진 것, 영향력을 많이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흘려보낸다고 우리는 대부분은 생각을 하죠. 이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해할 때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깊이 소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아가 죽고 더 이상 우리가 그래서 옛삶에 머무르지 않게 되죠. 더 나아가 부활을 통해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 길과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며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이죠. 지금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더 이상 옛 삶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상황에서도 누구를 자랑했나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요,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과 관습을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자신들이 굳건히 지켜오던 체계를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바라기는,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근데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떤 문제들이나 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함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참된 교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진실로 그분을 알아가길 바라는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삶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온 세상의 구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